많이 본 하늘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뭉게구름이 있거나 구름이 떠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요한은 하늘을 봐도 구름이 전혀 구름 없는 하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요한이 본 것은 바로 하늘 위에 있는 하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곳, 그래서 요한은 영의 눈으로 하늘 위에 있는 하늘을 그가 목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TV를 통해서 가지 못한 세계 곳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나이가라 폭포를 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로키 산맥을 보기도 합니다. 정말 만년설과 빙하가 있는 산맥들을 보면 정말 웅장하다, 대단하다, 감탄이 절로 나오는 이런 장소들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영광스러운 하늘 광경을 이 밧모섬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보았습니다. 유배지에서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았고, 감옥에서 이 위대한 광경을 그가 보았습니다. 유배지는 어떤 곳일까요? 요한에게는 최악의 장소, 아마 인생에 있어서 요한에게 최저의 장소가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최악의 장소 속에 사는 요한에게 최고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세상의 그 어떤 선지자도, 구약에 있는 선지자도 보지 못했던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그가 보았을 뿐만 아니라 듣지 못한 아주 웅장한 소리를 들었던 요한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영광스럽고 아주 위대한, 그리고 찬란한 하늘 위의 하늘의 광경을 본 요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늘의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유, 설마 저런 곳이 있을까? 아니면 야, 나도 저곳에 가서 한번 살고 싶다. 어느 쪽입니까? 네, 아마도 요한은 내가 살아갈 영적 고향이 바로 저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 내가 죽으면 바로 저곳에 가서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과 함께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며 영원히 찬양하며 살겠구나, 그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요한은 지금 밧모섬에서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 손해나는 인생, 수치와 치욕의 인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영광스러운 하늘 고향을 가기 위하여 로마와 손을 잡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어린 양과 함께 영원히 시온산에서 살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과감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이야말로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한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선택하면 지방에 있는 대학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갑순이를 선택하면 을순이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땅을 선택하면 하늘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선택하면 어린 양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황제 숭배를 선택하고 로마와 손을 잡으면 영광스러운 시온산에 우리는 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희미해져서 세상과 가까워지려 할 때마다 요한의 안목, 요한의 청력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위에 하늘을 보고 하늘 위에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 그래서 요한의 이 영적 시력과 요한의 영적 청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감겨서 현실만 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선택, 그 선택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낮은 수, 하수를 선택한 것입니다. 모조품이요, 일시적인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늘을 보고 하늘을 아는 우리가 정말 높은 수를 선택한 것이고, 제대로 된 진짜 배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자부심을 늘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자부심이 우리 속에서 희미해질 때마다 여러분, 새 노래를 불러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여러분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세상에 죄와 유혹의 죄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순결을 지킨 자가 바로 이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적인 일탈이라는 의미보다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신부의 모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아 섬기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음행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신을 섬겨도 얼마든지 괜찮다, 자유를 줍니다. 너희들 조상신을 섬겨도 좋지만 토속신을 섬겨도 좋다. 오히려 많은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얀마에 한번 갔습니다. 그곳에 양곤에 아주 엄청난 우상 숭배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만 아주 주신인 불교부터 시작해서 불상부터 시작해서 많은 신들이 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섬기는 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 하나하나가 다 신들이 지금 거주하는 곳이에요. 작은 신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만 자신의 생일이 만약에 화요일이다, 그러면 화요일 신에게 가서 제사하고 나를 잘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생일이 목요일이다, 그러면 다시 목요일 신을 또 섬깁니다. 아니,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화요일의 신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목요일 신이 능력 발휘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은 신을 섬기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유익합니다. 마치 여러 종류의 보험에 가입한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가 중심입니까?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익이 되고 복을 준다면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유일신이 아니라 여러 신을 모셔도 나는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본질은 결국은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부를 위해서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절대로 다른 신과 함께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과 함께 섬기는 것,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요, 십계명 1, 2계명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 결혼이에요. 결혼. 그러니 한 남편만 있을 뿐입니다. 믿음은 입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부모만 있을 뿐이에요. 신앙은 한 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기주의입니다. 우리 믿음은 국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탄의 국적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국적으로 바뀌는 것, 그리고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 이것을 선포하는 게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그러니 양다리는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굉장히 불편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아니, 이 신도 저 신도 다 섬기도록 허용해 주면 좋아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둘 다 선택할 수 없다. 서로 다른 두 길을 함께 갈 수 없다. 넓은 길을 선택하면 좁은 길은 갈 수 없다. 우리에게 회색지대의 삶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것입니다. 로마 신을 숭배하라 라는 이 명령, 우리는 절대 따를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부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신앙적 자유라는 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 정부에서 핍박하거나 압박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요. 그러나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로마에서는 황제 숭배 그리고 로마신 숭배를 당연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부에서 조직적인 핍박과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저항했어요. 그런데 일부 성도들은 로마와 타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현실이 어렵고 힘드니 로마 숭배, 이 황제 숭배를 나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교회가 바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2장 14절에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버가모 도시는요, 치유의 도시라고 이름 날 만큼 이 마술이라든지 심리치료가 굉장히 왕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주신, 그 도시에서도 4가지 종류의 신을 섬겼는데 그 중에도 주신이 뭔가 하면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이에요. 이 주신이 바로 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을 통해서 치유를 한다. 이런 벽화들이 이곳에 곳곳에 있어요. 근데 이 사단이 이 버가모 교회에 침투해서 이 버가모 교회 내에 거짓 교사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야, 니네들 힘들지 않느냐? 니네들 현실이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 소나기 잠시 좀 피해보자. 그렇게 속삭이면서 우리 잠시만 황제 숭배를 해서 형벌을 좀 면해보자. 그렇게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유에 몇 성도들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의 말에 유혹을 받아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말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바위 위에 떨어진 씨, 어떤 씨입니까? 뿌리가 없어. 그래서 스치는 바람에도 넘어지고 뽑히는 것이에요.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버가모 교회에 이런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버가모 교회에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충성된 정인 안디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놀라운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안디바는 다른 성도들과 달리 우상 숭배를 거절하였고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았으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한길 가는 성도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늘을 선택하기 위해서 짐승의 밥 되는 것을 자처하였고 어린 양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기꺼이 따라갔던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안디바는 특별히 이 본문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호칭을 얻은 사람이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정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 전체에 여러 번 많이 나오지만 이곳에서 가장 먼저 사용이 됩니다. 정인이라는 이 말은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교자는 무조건 정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인은 곧 순교자다. 이렇게 말할 만큼 이 로마 정부의 핍박은 너무너무 매섭고 날카로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디바는 이런 고난 앞에서도 양다리를 걸치지 않았고 회색 지대에 머물지 않았으며 끝까지 좁은 길을, 진리의 길을, 하늘의 길을 그는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제 이 안디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하늘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의 성가대원 중 한 사람으로 우뚝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곳에서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나는 이겼노라 라는 승리의 노래를 지금 그가 부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 라는 충성의 결계 어린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 양의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나도 끝까지 완주했다 라는 사명 완수의 노래를 그가 지금 부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승리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르시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린 양이 서 있는 그 시온산에서 함께 새 노래를 부르는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세상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탐욕과 정욕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야, 세상과 좀 적당히 타협하자. 그래서 불의를 행하자 라고 속삭임이 있을 때마다 야, 십자가의 길 너무 힘들지 않느냐? 야, 이 넓은 길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입술 속에 새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이 새 노래로 신앙 고백하셔서 유혹과 시험, 고난을 끝까지 극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어린 양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이 새 노래를 배워서 부를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여러분, 어린 양의 인도를 따른다. 참 어린 양의 광팬이에요. 광팬. 예수쟁이. 입만 뻥끗하면 어린 양을 자랑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린 양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어린 양이 자기 인생의 롤 모델이에요. 다 예수님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나는 예수님 정말 본받고 싶고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과 사모함이 그렇게 넘친다. 나는 정말 예수님만 따르고 싶다. 야, 그런데 여러분 불안하지 않아요? 어린 양은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기가 있습니까? 뿔도 없어요. 도망도 잘 못합니다. 아니 이리가 늑대가 오면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시면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큰 네 짐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시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물들이 상상이 됩니까? 덩치가 아주 큰 고래가 나오겠지. 아니면 아주 사납고 아주 광폭한 그런 상어, 상어가 나겠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뭐 고래나 상어 얘기가 없어요. 올라오는 네 생물이 바로 이런 생물입니다. 첫 번째 올라오는 생물을 보니까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여러분 이런 짐승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또 이런 짐승 바다에 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다는 물이 있는 바다가 아니에요. 사단이 지배하는 이 악한 세상을 뜻하고 있어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바다를 혼란과 혼돈이 있는 곳으로 이해를 했어요. 왜요? 여러분 바다 보십시오. 늘 물결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다를 보면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바다는 정말 무질서한 곳이구나. 혼돈과 혼란이 끊이지 않는 곳이구나. 사단과 악한 존재가 다스리는 곳이구나. 그렇게 다 이해를 했어요. 바로 세상이 그러한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 사자의 몸에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큰 짐승이 나타난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어요. 바벨론. 두 번째 짐승은 또 어떤 짐승입니까? 곰이었습니다. 그 잎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나운 곰입니다. 이 곰이 새 갈빗대를 물고 있어요. 여러분 곰은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짐승입니다. 그리고 곰의 이 식욕 왕성합니다.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얼마나 그 식욕이 왕성한지 이 사이에 세 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나라는 바로 메대와 페르시아를 뜻하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 짐승은 바로 이 표범 같은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표범의 등에 날개 넷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짐승 아닙니까? 표범 너무너무 빠르는 짐승 아니에요. 굉장히 빠른 짐승이 표범입니다. 아니 그런데다가 날개가 넷이나 있다. 이거는 거의 제트 비행기 수준입니다. 엄청 빠릅니다. 머리도 4개나 있다. 이런 동물 무슨 뜻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이 나라가 4나라로 나누어졌는데 그것을 의미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했던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이 머리가 4개가 있는 표범, 날개가 있는 표범이에요. 바로 그리스를 뜻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넷째 짐승이 또 나옵니다. 이 짐승은 너무너무 무서운 존재입니다.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려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앞에서 나온 이 세 짐승 잔인성을 능가하는 무시무시한 짐승이에요. 쇠로든 이가 가진 이 짐승과 누가 싸워 이기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존재입니다. 이 엄청난 짐승에 맞설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바로 어느 나라를 뜻합니까? 로마를 뜻하고 있어요. 로마. 여러분 우리 동양에도 보면은 쇠를 먹고 불을 뿜는 정의 짐승 있죠. 뭐죠? 바로 해태라고 합니다. 해태. 근데 우리 한국에서도 철을 먹고 자란 거대한 괴물 뭐죠? 불가사리. 이런 동물들이 전설에 있어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서 언급되는 이 짐승들의 특징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점잖해집니까? 점점 매너가 많아집니까? 전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포악해집니다. 더욱 타락해지고 더욱 악랄해집니다.
인류과학은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얼마나 많이 생산적으로 올라갔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50년 전, 한 100년 전 사진을 봤어요. 이 어떤 분이 이 사진을 보곤 했는데 야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 지금 대구 중구입니다. 중구. 50년, 100년 전. 요게 대구역 앞입니다. 청구여관. 100년 전. 그 다음에 여기 서문시장입니다. 여기가. 신축 중인 서문시장. 여기는 지금 후퇴할 때 나오는 사진입니다. 6.25 사변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 기차를 타고 이런 피난길을 오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지금 서울 한강입니다. 한강철교고요. 야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우리나라 100년 전 모습이었어요. 100년 전. 가까운 거는 뭐 한 150년 아니면 한 7, 80년 전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정말 이루 말할 만큼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야 정말 천국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심성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더욱 심각하게 타락하고 뒤틀리고 포악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피부로 절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광포한 세상 속에서 정말 누구를 따라가야 내 안전이 보장받을까? 누구를 따라가야 내 영과 육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 세상적으로 본다면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그 사람 뒤따르는 것. 그 강력한 힘과 그 강력한 권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막강한 힘과 권력을 휘두르는 그 짐승, 그 로마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따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쇠로 된 강력한 이를 가진 그 무적의 로마, 이 로마에 순종하며 그 로마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나약하고 아주 무기력한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살아가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따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어린 양과 함께 가는 그 좁은 길을 왜 선택할까요? 저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양의 실체를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실체, 어린 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사자이며 사실은 목자이며 사실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깔보고 무시했다가 큰 코를 다치는 세상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요랑들들, 권력자들, 귀족들, 지도자들 등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심판으로 버림받고 사라진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마을에 거지가 왔어요. 이 거지 냄새도 참 많이 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이 거지를 싫어했어요. 거지가 오면 쫓아내고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 사람은 이 거지가 불쌍하다라고 여겨서 밥을 주고 따뜻한 물을 주어서 손을 씻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얼마 지 않아 이 거지가 사라졌어요. 없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마도 아이고 저 거지가 굶어 죽었는가 보다. 아니면 뭐 다른 동네로 갔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임금님이 이 고을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임금님과 함께 온 이 왕자가 굉장히 눈에 익어요. 그 왕자는 다름이 아니라 누굽니까? 얼마 전에 거지로 분정해 왔던 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지만 어두움을 사랑하고 그 어두움의 포로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려 미쳤다라는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뿐인 하늘 왕자라는 사실을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참된 정체, 진정한 모습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비록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세상을 칼과 힘, 무력이 아니라 하늘 사랑으로,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정복하신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정복자 대신 새 노래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게 칼임의 무력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세상의 노래요, 칼의 노래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로 선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여러분, 무력과 칼로 사람의 행동은 강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은 결코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 힘과 권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비본질적인 것뿐이에요. 아주 사소한 것만 얻을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힘과 권력이 얻지 못해요. 사랑과 존경은 결코 칼이나 물질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과 칼은 참된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힘으로 전쟁으로 이루는 이 공의는 참된 공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자의 공의일 뿐이지 패자의 공의는 아닙니다. 패자에게는 압제입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공의는 절대로 전쟁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공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게 뭘까요? 전쟁을 없애는 강력한 무기는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원수를 감동시키는 사랑과 섬김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이기도록 하는 것이에요. 나는 가난해지고 상대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상대의 마음을 얻는 길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상대에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이며 새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설날이 되면 우리 외국인들이 이 TV에 나와서 한국 노래를 막 이렇게 부르는 그런 경연을 본 적이 있죠. 외국인들이 아리랑을 부르거나 민요를 부르거나 뭐 이런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근데 참 우습죠. 발음도 좀 틀리는 부분도 있고 아주 물론 뭐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리랑은 누가 불러야 돼요? 야, 한국 사람이 불러야 제맛이 나지. 그 생각하지 않습니까? 새 노래는 누가 불러야 제맛이 납니까? 원래는 새 사람이 불러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새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추하고 더럽고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기저기 얼룩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실 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신을 버리는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랑이 바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재창조해 주셨고 거듭나고 중생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며 어린 양에 뒤따르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양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이미 승리하여서 시온성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이 14만 4천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머지않아 그들과 함께 그 새 노래를 시온성에서 어린 양 앞에서 내가 마음껏 부르리라, 그런 마음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노래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잊지 않게 합니다. 새 노래는 우리를 푯대를 향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새 노래는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가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 늘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린 양을 따르는 새 사람, 14만 4천에 속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